너무너무 기쁜 날입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30장 1절에서부터 8절 말씀입니다. 아마 전체를 다 사무엘상 끝까지 다루어야 하지만 읽기는 저희가 이것만 좀 읽도록 하지요. 저하고 여러분하고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과 그 군사들은 3일 만에 시글락에 도착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이미 아말렉 사람들이 남부와 시글락을 습격한 뒤였습니다. 그들은 시글락을 공격하고 불태웠으며 모두 데리고 가버린 것이었습니다. 다윗과 그의 군사들이 시글락에 도착해서 보니 그곳은 이미 모두 불타버렸고 그 아내와 아들, 딸들은 포로로 잡혀간 뒤였습니다. 다윗과 그의 군사들은 힘이 다 빠져 더 이상 울지도 못할 정도로 소리 높여 울었습니다.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잡혀갔습니다. 모두 자기 자녀들로 인해 슬픈 나머지 다윗을 돌로 쳐 죽이자고 했습니다. 다윗은 너무나 괴로웠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아히멜렉의 아들인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말했습니다. 내게 에봇을 가져다 주시오. 아비아달이 에봇을 가져오자. 8절 다윗은 여호와께 여쭈어 보았습니다. 제가 저 약탈자들을 쫓아가야 합니까? 제가 그들을 따라 잡겠습니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저들을 쫓아가거라. 내가 그들을 따라잡아 반드시 모두 구해낼 것이다. 아멘. 지난주에 말씀이 뭐였냐면 그 벙커에 빠진 그 다윗의 이야기였습니다. 어떤 벙커에 다윗이 빠졌는가? 다윗이 이제 그 가드 블레셋 아기스 왕에게 망명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곳에서 한쪽으로는 아기스의 충신 역할을 하고 또 한쪽으로는 그 이스라엘의 대적이었던 남부 유목민들을 습격하고 하는 일들을 이제 그러면서 아기스에게는 내가 유대랑 전쟁을 해서 이 탈춤으로 얻어왔다 이런 이중 플레이를 하는 모습을 보았지요. 잘 되는 것 같았어요. 그랬는데 어떤 상황에 들어갔는가? 이 블레셋이 이스라엘하고 전쟁을 치르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 전쟁에 누가 선봉을 서야 되는가? 아기스가 끌고 올라가서 이 다윗이 전쟁에 선봉을 같이 서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앞으로 나가자니 내 동족에게 창과 칼을 들이대야 되는 앞으로 왕이 될 사람인데 그런 오명을 남기게 되고, 그러면 누가 자기 동족에게 창과 칼을 들이댔던 사람을 왕으로 뽑겠습니까? 또한 뒤로 물러서자니 이제까지 아기스 왕에게 이제 거짓말을 해가면서 자기의 신뢰를 쌓았던 거가 한 번에 다 물거품이 되는 그래 너 역시 이스라엘 사람이었군 이라고 이야기를 할 그런 상황이 지금 된, 이것을 진퇴양난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지난주에 제가 다윗이 생각을 따라갔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의 생각은 이렇게 하면 저렇게 될 거야 라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생각을 따라갑니다. 저희가 읽었던 장은 다윗의 생각으로 시작을 해서 이 아기스의 생각으로 끝나는, 그래서 이 세상은 그저 자기의 생각을 열심히 머리를 굴려가면서 맞춰가고 생각하고 끌고 가는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산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살아보시면 생각대로 됩니까? 생각대로 안 되는 게 인생이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다윗이 바로 그것을 지금 겪고 있는 거죠. 내 생각은 이렇게 하면 잘 될 것 같았는데 지금 벙커에 빠진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어떻게 빠져나갈 것인가 하는 이야기가 바로 이제 진행되는 29장 30장의 이야기입니다. 29장 1절 저희가 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이스라엘과 싸우고 있는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를 저희가 조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 블레셋이라는 나라는요, 하나의 통일 국가가 아닙니다.
5개의 도시 국가들이 연합해 있는 연합 체제 형식을 가지고 있어요. 사실 이 블레셋이라는 사람들의 근원지가 어디냐면 크레타 섬이거든요. 그 사람들이 해양 민족이 이제 그 침범에 들어오는 사람들을 피해서 이쪽으로 내려왔던, 그리고 또한 이 사람들이 이 문명을 가지고 또 어디로도 갔냐면 유럽으로도 가게 된, 그래서 이 크레타라는 단어가 나중에 유래가 돼서 그리스라는 이 유래가 된, 그러니까 그리스도 사실 그때 이렇게 도시 국가들이 연합 체제로 정치 형태를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까? 블레셋도 비슷했어요. 각 도시 국가들이 연합 형태를 5개의 도시 국가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꽤 큰 도시의 그 왕이었던 사람이 아기스라는 왕이에요. 그렇지만 이 블레셋 전체를 아기스가 다스리고 있지는 않았던 그런 모습입니다. 근데 이들이 이제 이스라엘을 이제 그동안 계속 전쟁을 치러 왔어요. 사실 블레셋이 계속 괴롭히고 조금씩 땅도 차지하고 이 해변가에서 이 가나안 땅을 다 먹기 위해서 계속 전쟁을 좀씩 치렀는데 이제 완전히 한 번에 넘어뜨리자라고 생각이 들었고 전면전을 치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어디에다 모이기로 했냐면 아벡이라는 도시에 다 같이 모이기로 했습니다. 한번 지도를 잠깐 보여주시면 아벡이라는 곳이 어디고 이들이 어떻게 모여 있는가를 보실 수 있는데, 지금 시글락이라는 곳에 땅을 얻어서 그곳에서 자기네끼리 살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랬는데 여기에서, 그리고 왕은 어디에 있어요? 이 가드, 이곳에 이제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가드 왕 아기스가 이제 시글락에 있는 다윗이 여기를 계속 공물같이 약탈한 걸 갖다 바치면서 환심을 사고 신임을 얻고 그렇게 했는데, 어디에서 모이냐면 이 아벡이라는 곳에, 왜냐하면 여기 아스도시니 이 가드니 에그론이니 이쪽에 있는 이 아스글론이니 이런 5개의 도시 국가들이 모여서 지금 어디에 모이는 거예요? 아벡에 모이는 거예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 이쪽에 있는 이스라엘과 싸우겠다라는 것이 바로 그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이제 5개 도시 국가의 연합군들이 모인 거예요. 그리고 전체 그 연합군의 대장들이 모여서 이제 전략 회의를 그곳에서 하지 않겠습니까? 그곳에 전략 회의를 하러 모였는데 아기스가 끌고 온 군대를 다른 도시에서 온 블레셋 사람들이 보니까 누가 끼어 있어요? 다윗이 끼어 있는 거예요, 거기. 그러니까 이 5개의 다른 도시 국가에서 온 블레셋 장군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9장 3절에 보면 그 블레셋 장군들이 이야기를 뭐라고 하냐면, 이 히브리 사람들은 뭐하러 여기 온 겁니까?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히브리라는 단어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낮춰서 부르는 말이에요. 히브루, 이렇게 잡다한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해서 좀 이렇게 낮춰서, 당시 이 사람들이 그렇죠. 이게 민족들 간에도 좀 이렇게 관계가 안 좋으면 사실 한국 사람들도요, 관계가 좀 안 좋은, 특히 일본을 향해서는 다른 이름을 가지고 이렇게 부르잖아요. 이렇게 낮춰서 보면서 그런 이름이 이 히브리라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낮춰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 히브리 사람들이 여기 뭐하러 왔냐, 즉 얘네들 여기서 뭐해? 이런 뉘앙스의 말인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얘네가 뭔데 지금 여기를 왔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아기스가 이제 변호를 하는 거죠. 이 다윗을 내가 16개월 동안 지켜봤는데 다윗 믿을만해. 아주 충성스럽고 이제 이스라엘하고 완전히 척졌어. 이제 완전 걔 우리 편이야. 그리고 알잖아, 걔가 얼마나 이 전쟁을 잘 치르는 사람인지 알잖아. 우리 전력에 도움이 될 거야.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지요. 그런데 아기스는 16개월 동안을 같이 겪으면서 비록 다윗이 거짓말을 한 건데도 아기스는 믿었단 말이에요. 이제 얘가 진짜 내 편이 됐고, 사실 이 5개의 도시국가 안에도 암암리에 뭐가 있었겠어요? 누가 그래도 조금 더 높아지느냐.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모이기만 하면 꼭 대장을 정하려고 합니다. 특히 남자들은, 몇 분 남자분들이 계시는데 대장 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남자애들도 동네에서 놀면 꼭 그 놀이터에서 누가 대장인지를 결정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에 올라가는 데에 또 한 힘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또 견제 심리도 있겠지요. 다른 나라의 그 블레셋의 장군들이. 그러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내가 어떻게 믿냐는 거예요. 만약에 이 다윗이 자기 이스라엘 왕이었던 사울하고 다시 화해를 하고 싶다면, 그리고 화해를 하러 간다면 뭐가 제일 좋은 선물이겠어? 우리 뭐가 아니겠어?
우리 이 전쟁에서 우리 목을 다 쳐서 이 블레셋 장군들의 목을 따가지고 사울에게 다시 가서 왕이시여 이제 내가 이렇게 충성스럽습니다라고 다시 화해를 하는 선물로 삼을 수도 있지 않아? 그 얘기는 뭐예요? 못 믿겠어라는 얘기예요. 나 다윗 못 믿겠어. 이런 중요한 전쟁에 지금 5개의 이게 다 모여서 연합 전쟁을 치는, 네가 혼자 하는 전쟁도 아니고 연합 전쟁을 치르는데 이렇게 위험한 요소를 안고 갈 수 없어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기스가 아무래도 이 나머지 4나라의 장군들을 이렇게 설득하는 게 어려워 보인 거지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다윗에게 와서 4사람을 설득하느니 1사람을 설득하는 게 낫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다윗을 설득하러 옵니다. 그리고 아기스가 와서 얘기를 하는 거죠. 나는 너를 믿는데 쟤네가 못 믿네. 그러면서 미안하지만 이 전쟁은 네가 아무래도 못 나갈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다윗 입장에서 보면 이게 지금 좋은 소리예요? 나쁜 소리예요? 좋은 소리죠. 안 그래도 지금 속에서 가면서도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하나님, 진짜 나 이 전쟁 나가야 돼요? 그러면 내가 왕이 돼요? 막 이제 이런 여러 생각을 그가 속으로 하면서 나갔는데 아기스가 못 간다 그러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의 말을 한번 봅시다. 29장 8절 저희가 좀 같이 읽지요. 시작. 다윗이 물었습니다. 제가 무엇을 어쨌다고 그러십니까? 이날까지 제가 왕과 함께 있는 동안 종을 어떻게 생각하셨기에 내가 내 주인인 왕의 적들과 싸우지 못한다는 말씀입니까? 여러분, 거의 아카데미 나무 주연상급에 속하는 이 다윗의 연기였습니다. 아마 이 미소가 떠오르는 걸 억지로 참으면서, 그러면서 막 얼굴이 막 너무 슬프고 화가 난 그런 표정을 지으면서, 아니 왜 내가 못 나가요? 내가 왜 주인을 위해서 전쟁을 하러 못 나갔단 말입니까? 억울합니다. 막 이런 모습이 이제 생각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때요? 다윗은요 여전히 이중 플레이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이렇게 하면 진짜 뭔가가 잘 돼 갈 거라는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있으면서도 아직도 여러분 다윗이 아기스에게 하던 그 이중 플레이를 여전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이제 거기를 떠납니다. 떠나서 다시 시글락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오면서 씩 웃었을 거예요. 보나마나 그럼 그렇지 이러면서 이제 씩 웃으면서 돌아왔을 거예요. 그런데 자기의 모든 가족들이 남아있던 시글락에 도착해 보니까 무슨 사건이 생겼는가? 그 시글락이요 공격을 당한 겁니다. 30장 1절 2절 저희가 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과 그 군사들은 3일 만에 시글락에 도착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이미 아말렉 사람들이 남부와 시글락을 습격한 뒤였습니다. 그들은 시글락을 공격하고 불태웠으며 노소를 불문하고 여자들과 거기 있던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아무도 죽이지는 않았지만 모두 데리고 가버린 것입니다. 그들이 시글락에 도착을 해보니까 어떠냐, 저 멀리서부터 연기가 막 피어오르는 거예요. 우리가 살던 집 다 연기가 나고 불이 타고 가족은 어디 있는지 하나도 보이지 않고 모든 세간살이는 다 엉망이 돼 있고, 그리고 가족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알아보니까 이 아말렉 사람들이 와서 가족들을, 이 아내들 애들을 몽땅 다 끌고 지금 올라갔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겁니다. 이 아말렉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대대로 이스라엘하고는 원수지간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공격을 했겠지만 더 특히나 이 전에 다윗이 지금 어디를 공격했었어요? 아말렉을 공격해서 뺏어왔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보복성 공격이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하여간 이렇게 모든 가족이 다 잡혀간 거예요. 아마 이제 다윗이 데리고 있었던 군인은 600명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에 올라간 사람도 600명이에요. 그러니까 가족을 남아있는 수비대가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는 거죠. 애들과 여자들만 남아서 있었던 거예요. 아마 그만큼 다윗에게는 아기스에게 내 군사가 힘이 이만큼 있어라는 것을 보이는 것이 중요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남겨두지 않고 몽땅 끌고 올라갔겠죠. 그랬는데 거기에서 내려와 보니까 이런 사건이 생겼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기가 막혔겠어요. 모든 가족을 다 잃은 거예요. 이 600명이. 그러니까 그것에 도착해서 이들이 목을 놓아 웁니다. 그렇게 울다가 아마 누군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거길 올라가지 맞섰어야지,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또 누가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이게 다 누구 책임이야? 다윗 책임 아니야? 어떻게 책임질 거야? 이런 얘기가 막 오고 간 거죠. 슬픔이 분노로 바뀌고, 여러분 이 분노가 있으면요 이성을 잃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소리가 파급이 돼서 막 백성들 안에 퍼지면서 이 백성들이 어떻게 하기 시작을 했는가? 30장 6절입니다. 시작. 백성들은 모두 자기 자녀들로 인해 슬픈 나머지 다윗을 돌로 쳐 죽이자고 했습니다. 다윗은 너무나 괴로웠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해 용기를 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요, 이전에 빠졌던 아벡이라는 곳에서의 벙커에서만 해도 그래도 이 정도 내가 빠져나갈 수 있어. 저는 골프를 잘 못하지만 뭐 종류가, 우리 골프 잘하는 자매님 뭐 벙커도 여러 종류가 있겠죠. 이 정도는 내가 치고 나갈 수 있어 라고 생각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이번에 빠진 건요, 도무지 나갈 수 없는, 아마 이런 물속 같은 데 빠진 것 같은 느낌이었을지 모르겠어요. 진흙탕 속에 빠진 것 같은 느낌이었을지 모르겠어요. 전혀 내가 어떻게 플레이를 해서 여기서 나갈 수 있어 라고 생각이 들지 않는 곳에 들어간 거예요. 다윗도 자기 가족 다 뺏겼잖아요. 그러니까 내 가족도 지금 끌려간 상황이에요. 그런데다가 내 가족에만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이 600명의 가족에 대한 책임감이 그를 짓누르고 있는 거예요. 사실 어떤 일을 당해지면 여러분, 그 지도자는, 리더는요, 그 책임감이 굉장히 무겁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내가 책임져야 한다는 그것은 단순히 그냥 내 가족을 잃은 슬픔을 훨씬 넘어서는 것이지요. 다윗이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너무나 어렵다, 너무 괴롭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너무나 괴로워서 그는 정말 차라리 내가 죽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너무나 형제같이 사랑했던, 지금 이 긴 시간 거의 10년을 광야를 같이 헤맸던 정말 형제 같고 피부치 같던 이 같은 공동체 사람들이 돌을 들고 지금 나를 죽이려고 하는 이 위기의 상황 가운데에 그가 어떻게 했는가? 오늘 6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해 용기를 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내가 나올 수 없는 것 같은 벙커에 빠졌을 때,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것 같은 상황이 되었을 때, 그런 재앙 가운데 들어갔을 때에는요, 그때에는 내가 플레이해서 나올 수 없어요. 그냥 조금 이런 곳에 있으면, 사실 그 이전에 빠졌던 아벡에서의 벙커도 누가 개입하신 거예요? 하나님 개입하신 거예요. 근데 그때만 해도 진짜 이게 하나님이 하셨지라는 생각이 안 들어요. 나 운 좋네 라는 생각이 들었을지 모르겠어요. 그럼 그렇지, 내가 가는 길에 그런 어려움이 있겠어? 이런 생각이 들었을지 모르겠어요. 그랬는데 여기에서는 도저히 내가 나올 수 없는 이 상황 가운데 다윗을 하나님께서 밀어 넣고 계시다는 거예요. 왜 밀어 넣으시는가? 오로지 내 힘이 아닌, 내 플레이가 아닌 하나님이 이렇게 들어서 옮기신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는 누구를 의지했는가? 하나님을 의지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진짜 어려움 가운데 들어가면요, 사실 의지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너무너무 아픈 분 옆에 계시는 그 아내분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대신 아플 수도 없다는 게 너무 힘들다고. 자식이 너무 힘들 때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대신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게 그 상황이 되면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어떻게 의지할 수 있냐는 거야. 어떻게? 여기 이렇게 얘기해요. 다윗은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했다. 다윗에게 하나님은요, 어떤 하나님이었어요? 내 하나님이었어요. 내 하나님. 여러분, 이 내 하나님이라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가 진짜 어떻게도 빼도 박도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들어갔을 때 의지할 수 있는 우리의 힘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하고 어떤 관계냐, 얼마나 친밀하냐가 여러분 우리의 삶에 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요, 사실 원래 하나님하고 되게 친한 사람이었어요. 사람이 보든 안 보든 하나님하고 친한 사람이었어요. 왜 그런 사람 있잖아요. 하나님하고 언제나 친한 사람이 있고 교회 나오면 친한 척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다윗은요, 친한 척하는 사람 아니었거든요. 어디에 있던, 내가 양을 치고 있던, 내가 광야에 있던, 아니면 내가 사망의 골짜기에 있던 그 하나님하고 너무나 친했던 사람이 이 다윗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자기의 생각을 따라서 아기스에게 망명을 하기 시작하고 아기스가 굉장히 커 보이고 그에게 신뢰를 얻으면 내가 뭔가 잘 나갈 것 같은 자기의 생각에 꼬리를 물기 시작을 하니까 갑자기 그가 누구에게 묶이기 시작했느냐? 아기스에게 묶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뭐를 하기 시작했어요? 플레이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이 고난과 이 역경과 이 풍파와 같은 정말 이 벙커를 통해서 하나님은요 아기스에게 묶여있던 다윗을 단번에 푸십니다. 그리고 그를 지금 하나님, 그의 하나님하고의 관계를 회복시키시는 사건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재앙인 것 같이 느낄 때가 있는 그런 사건을 만나지요. 그리고 그 사건은 정말 누구도 도움이 안 되는 내 진짜 옆에 너무 친했던 이 사람은 나랑 같이 목숨도 걸 수 있어 라고 생각했던 사람도 남같이 느껴지는, 오히려 아니 그 사람이 나를 죽이는 것 같은 너무 외로운 상황. 그런데 이 일을 내가 혼자 책임져야 되는 무거운 책임감과 외로움 가운데 들어가는 이 재앙은 재앙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하고의 관계 안에 회복시키시려고 하는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요 이렇게 회복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벙커를 하나님이 허락하시다라는 거예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이게 바로 다윗됨이에요. 왜 다윗은 100% 완전한 사람도 아닌데 하나님 그렇게 예뻐했지? 여러분, 다윗됨은요 이 하나님하고의 관계, 하나님하고의 친밀한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 다윗과 사울의 결정적인 차이점들을 저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무엇이 다윗됨인가? 왜 사울이 아니고 다윗이었는가 하는 것이에요. 제가 말한 것처럼 첫 번째 하나님하고의 관계였습니다. 친밀함. 사울도요 하나님 모르지 않았어요. 사울도요 기름 부음 받았어요. 사울도요 하나님 일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그는 하나님에게 버림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가? 그는요 하나님하고 너무 멀었어요. 이 이야기가 놀랍게도 29장에 있는 이 사건과 28장에 나오는 사울은요 대비가 돼서 계속 갑니다. 그래서 이 28장에 보면 이제 똑같이 사울도 벙커에 빠지거든요. 이 벙커가 뭐냐? 블레셋과의 전면전이에요. 이제까지 사울은 단 한 번도 블레셋을 이겨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내가 한 번도 이겨보지 못한 상대하고 대할 때에는 뭐가 생겨요? 두려움이 생기죠. 실패감은 우리를 묶어요. 또 실패할지 몰라. 이게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울은 너무 두려운 거죠.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사실 들어보려고 했어요. 그런데 28장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렸다는 거예요. 왜 안 들려요? 너무 멀어요. 하나님하고 너무 멀어요. 여러분, 사울의 이야기들을 꼼꼼히 제가 이제 다윗만 살펴보기 위해서 사무엘상을 좀 이렇게 다윗만 살펴봤지만 사울을 꼼꼼히 살펴보면요 단 한 번도 나의 하나님이 없는 거 아세요? 사무엘하고 있을 때는 당신의 하나님이, 다윗하고 있을 땐 다윗의 하나님이, 맨날 너의 하나님이야. 한 번도 내 하나님이 없어요. 이 하나님하고의 친밀한 관계가 사울 안에는 없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하고 얼마나 친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하고 얼마나 가깝게 있으십니까? 저는 오늘 세례 받으신 우리 두 아름다운 자매님들이 이 하나님하고 정말 친해지시기를 바라요. 너무 친해져서 그냥 하나님 팔베개 뱉고 누워서 잠드는 것처럼. 제가 이 자매님 중에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실 하나님도 잘 모르고 교회도 잘 모르는데 한 번씩 기도를 하고 싶은 마음이 들면 이 자매님이 저희 교회 아무도 없는 교회를 오세요. 와가지고 어디 방이 있나 이렇게 보다가 여기 방에 들어가가지고 기도를 하기 시작을 한대요. 그러면 잠이 와갖고 거기서 꼭 잔대요, 이렇게. 그리고 하나님이랑 자다가 일어나서 가신대는. 근데 그러면 너무너무 마음이 편하다고. 여러분, 얼마나 친해요? 얼마나 친하면 같이 팔베개 하고 누워요? 부부 사이가 그러잖아요. 그만큼 친해지는 거예요. 저는 점점 더 그렇게 친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하고 얼만큼 친하십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 그것은 어떤 뜻일까요? 시편 34편에 보면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저희가 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인들이 부르짖으면 여호와께서 그 소리를 들으시고 그
그 모든 고난에서 그들을 건져내십니다. 여호와께서는 마음이 상한 사람들 곁에 계시고 뉘우치는 마음이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십니다. 의인이 누군가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는 상한 마음이고 그의 잘못 때문에 뉘우치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의인인가? 하나님을 부르는 자가 의인이에요. 누가 의인인가? 기도하는 자가 의인이에요. 다윗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윗이요 막 생각을 하고 있다가 이제는 무슨 자리로 들어가요?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는 플레이를 하다가 뭘로 바뀌어요? 프레이로 바뀌는 거예요. 저는 축복합니다. 여러분 플레이 더 이상 하지 마세요. 프레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그 자리로 들어갔어요. 30장 7절 8절 저희가 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은 아히멜렉의 아들인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말했습니다. 내게 에봇을 가져다 주시오. 아비아달이 에봇을 가져오자 다윗은 여호와께 여쭈어 보았습니다. 제가 저 약탈자들을 쫓아가야 합니까? 제가 그들을 따라 잡겠습니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저들을 쫓아가거라. 내가 그들을 따라잡아 반드시 모두 구해낼 것이다. 다윗의 다윗됨, 다윗이 사울하고 달랐던 결정적인 이유는 또한 무엇이었나? 그는요 하나님의 뜻을 듣는 사람이었어요. 듣는 사람. 그것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러분 우리가 듣는다라고 얘기할 때 진짜 듣는 건 뭐예요? 진짜 듣는 건 순종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애한테 여기 있는 이 빨랫감 개켜놓은 거 너 좀 갖고 가라. 그러면 우리 아들이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들었어요. 네 엄마. 그리고 들었어요. 근데 며칠이 지나도 안 갖고 가요. 들은 거예요? 안 들은 거예요? 안 들은 거예요. 여러분 듣는다는 건 순종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아까 말한 다윗이 지금 이 시글락에서 정말 급하고 이 벙커에서 하나님을 붙들고 그의 뜻을 물어보려고 할 때 바로 그 시간에 사울은 어디에 있었는가? 사울은요 신접한 여자를 찾아가고 있었어요. 신접한 여자는 무엇이냐? 무당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래서 혼을 불러내는 이 무당을 찾아가요. 무당을 찾아가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모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겠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뜻을 몰라요? 이렇게 성경책에 다 써졌는데 왜 몰라요? 그런데 또 불구하고 그는 이 불안한 것 가운데에서 그걸 들어보고자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린다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불순종하고 있어요. 이게 사울의 모습입니다. 초혼하는 자에게 찾아가서 무당을 찾아가서 사무엘 귀신 좀 끌어올려 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전에도 그랬어요. 사실 사울은요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고 하면서 맨날 자기 방법대로 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전쟁의 제사를 치르겠다고 하면서도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가 하고, 하나님의 제사를 치르겠다고 아말렉을 진멸하라 그러는데 진멸하지 않고 좋은 거 다 놓고 뭐라고 얘기해요? 제사하려고 그랬지요 라고 이야기하는, 즉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지금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있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다윗은 에봇을 갖고 와주세요 라고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부탁을 합니다. 에봇은요 대제사장이 오십니다.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죄를 지은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요.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에봇이라는 옷을 입습니다. 그러면 이 옷에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뜻을 의미하는 우림과 둠림이라는 게 어깨에 이렇게 있고요. 이 앞에는 12지파의 이름이 적혀있는 보석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를 안 지은 게 아니에요. 죄를 지었어요. 사실 연약한 우리가 죄를 짓고 살잖아요. 그런데 이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는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나님하고 화해시키도록 하는 옷이 무슨 옷이냐? 바로 이 에봇이라는 옷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어요? 사실 다윗도 내가 잘못했구나 싶었을 거예요. 내가 아기스에게 그런 플레이를 하고 있는 것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이 일이 내 플레이 때문에 왔구나 라고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데 어떻게 가는가? 에봇을 붙들고 간다는 거예요. 에봇을 붙들고. 무엇입니까? 대제사장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서 누구 앞에 나갈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어요. 죄 지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가요? 모든 종교는요 다 죄 지은 사람은 좋은데 못 간다. 이게 명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속 안에 깊숙이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가면
그 죄 나한테 뭐라 그러시지 않을래나? 아이고 너 그거 잘못해서 그거 벌 받는 거야 라고 얘기하지 않으실까? 라는 생각이 있는데 그 에봇을 붙들고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간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요. 하나님 얘기해 주세요. 어떻게 할까요? 내가 갈까요 말까요? 여러분 이게 다윗의 모습이죠. 원래 자기의 원래 모습을 회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많은 생각을 하면서 세상에서 머리를 굴리기 시작하면요 우리의 모습들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정말 어릴 때 순수했던 마음으로 어릴 때 정말 하나님이 기뻐했던 모습으로 살던 사람이 어느 날 보면 이를 악물고 있고 그리고 눈은 계속 머리를 돌려서요 이렇게 머리를 계속 돌리는 사람은 눈도 돌아가더라고요. 이렇게 머리 돌리는 게 보여 막 이렇게 머리 계산하면서. 여러분 그러면요 그 사람이요 자기의 원래 모습을 잃어요. 하나님께서 이 모습을 회복시켜주고 계시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서 하나님 음성을 따라서 이제 하나님께서 가라라고 이야기하시는 음성 들었어요. 이제 믿음으로 다윗이 그 길을 쫓아갑니다. 이 다윗의 다윗됨 첫 번째는 뭐였어요? 하나님하고 친밀함이었죠. 두 번째는 뭐였어요? 기도의 자리에 나가는 거였죠. 세 번째는 무엇이었는가? 은혜로 산다는 거예요. 은혜로 산다. 이제 아말렉을 막 쫓아가요. 이제 그래서 근데 사실 아말렉이라는 백성은 이 남쪽 그러니까 광야 사막지대에 사는 유목민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막지대에 사는 사람들은 어디에다 터잡고 살지 않잖아요. 막 옮겨 다니니까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를 막 쫓아가다가 어디쯤 갔냐? 부솔 시내라는 데를 갔어요. 사실 이 부솔 시내는 항상 있는 곳은 아닐 겁니다. 와디같이 왜냐면 여기가 굉장히 건조한 땅이니까 비가 오는 우기에는 좀 시내가 생겼다가 안 그러면 또 없어졌다가 약간 이러는 땅일 텐데 지도를 잠깐 보여주시면 이제 아말렉을 쫓아가요. 지금 어디였어요? 시글락에서 그 사건이 있었죠. 아벡은 이 위였잖아요. 여기에서 시글락까지 며칠을 내려왔다고 얘기해요? 3일을 내려왔대요. 전쟁을 위해서 올라갈 때 그럼 며칠 걸려서 올라갔을까요? 3일 걸려서 올라갔어요. 일주일을 올라갔다가 전 군인이니까 뭐도 했겠어요? 완전군장 했겠죠. 그리고 3일을 지금 완전군장으로 간 거예요. 그랬는데 너네 전쟁할 수 없어. 그러니까 3일을 또 다 짊어지고 다시 내려왔어요. 내려와서 이 시글락에서 온 가족 없어진 거 알고 어떻게 했어요? 울었어요. 모굴로와 온 600명이 아각거리고 울고 싸우고 막 이런 일을 했잖아요. 여러분 울면요 에너지가 굉장히 많이 소모되는 거 아십니까? 그랬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하나님 쫓아갈까요? 그랬더니 쫓아가라 그래서 여기에서 이 부솔 시내 한 24km 정도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거기에를 또 다시 이제 전쟁을 치르겠다고 쫓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600명 가운데 지금 벌써 일주일이 넘게 계속해서 행군을 하고 있으니까 한 200명 정도는 체력이 약한 사람은 부솔 시내가에 왔는데 뭐라고 얘기해요? 죽어도 더 못 가겠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이렇게 가다가는 죽을 것 같아요. 라고 200명이나 되는 군인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말렉이요 작은 숫자가 아니었거든요. 나중에 도망간 사람들이 400명인 거 보면 훨씬 많은 숫자였어요. 그런데 지금 이 600명이 다 가도 진짜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전쟁을 이길 것 같은데 200명이 못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어떻게 하는가? 그 200명 보고요. 너네는 여기서 짐 지키고 그냥 있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지금 다윗이요 뭘 믿고 있어요? 이 전쟁은 하나님이 해주는 거다. 내가 승리는 내가 플레이해서 승리하지 않아.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해라는 걸 믿고 있는 거예요. 400명만 가도 괜찮아. 그렇지만 지금 하나님 가라 그랬으니까 그 200명이 다시 회복하도록 거기서 기다리고 있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너넨 200명 여기 시냇가에 남아서 쉬고 있어. 우리가 다녀올게. 400명 끌고 아말렉을 찾으러 막 밑으로 내려간 거예요. 내려가다가 어딘지 못 찾겠는데 여러분 이 이스라엘에 가보면요 다 황토색이에요. 이 밑으로 내려가면 그 땅이 그 땅 같고 그 산이 그 산 같은데 여기에서 어디로 가야 얘네를 찾냔 말이에요. 그러는데 거기에서 한 소년을 만난 거예요. 한 남자를 만납니다. 30장 11절 저희가 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은 들판에서 한 이집트 사람을 발견해 다윗에게 데려왔습니다. 그들은 그 사람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급하게 전쟁을 치르러 가는데 우리나라 사람도 아니고 외국 사람 그것도 이집트 사람이 그 길거리에 쓰러져 있어요. 그러면 지금 그거 쳐다볼 겨를이 있어요 없어요? 빨리 쫓아가야 되는데 놀랍게도 다윗이 멈추는 거예요. 저 사람 저기 저렇게 있으면 죽을 텐데 데리고 와봐.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데리고 와서 어떻게 하느냐,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은혜예요. 내가 은혜를 믿고 사는 사람들은요, 작은 사람 한 사람에게도 은혜를 베풉니다. 그가 이 한 사람에게 지금 은혜를 베풀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작은 한 사람을 먹이고 그리고 물을 주고 그를 살려요. 저렇게 놔두면 죽겠구나. 그래서 마치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그렇게 하지요. 그리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놀랍게도 그 사람이 어떤 팀하고 있었냐, 우리를 습격했던 바로 그 아말렉 사람들에게 종으로 있던 애굽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이 종이 병이 들자 아말렉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가? 아이고, 병 들었네. 버렸어요. 버리고 그 광야에다가 물도 없이 먹을 것도 없이 버리고 가면 그 사람 어떻게 됩니까? 죽지요. 그런데 나에게 도움이 안 되면 죽여도 된다라는 것이 바로 이 아말렉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이것이 다윗과의 대비가 되는 모습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내가 은혜를 받았다는 걸 의미해요. 내가 은혜로 산다는 걸 의미해요. 은혜는요, 내가 뭐를 해서 받지 않는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내가 한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이 받을 때 은혜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윗은 지금 그걸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 작은 한 사람에게도 은혜를 베풀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결정적인 차이여야 합니다. 아말렉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도움이 되면 취해요. 도움이 안 되면 버려요. 어떤 방법입니까? 세상 방법이에요. 세상 방법. 여러분, 세상은요, 나에게 도움이 되면 취합니다. 도움이 안 되면 버려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이들이 열심히 긁어 모은 탈취물을 갖고 이제 이 소년이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를 그 사람들에게 다시 넘기지 않겠다 그러면 그 사람들 어디 있는지 제가 가르쳐 드릴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이 이야기 왜 하는 거예요? 지금 나를 버리고 갈 수도 있는데 나에게 은혜를 베푸는 거 보니까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다? 선한 사람들이다 라는 그런 믿음이 생긴 거지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광야에서 아말렉 사람들이 어디 있는지 찾아내요. 이 아말렉 사람들을 보니까 어떻게 하느냐, 내 안에 필요 없는 사람들, 내가 나가는데 힘든 병든 사람들은 다 집어버리고 자기네가 얻은 걸 가지고 모여서 뭐 하고 있다고 성경이 얘기하냐면, 먹고 마시고 춤추고 즐기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장 이기적인 모습이에요. 이기적인 모습. 여러분, 인간의 죄의 가장 큰 특징은요, 이기심입니다. 이기심. 내 거를 가지고 내가 취한 걸 가지고 함께 나누지 않고 그걸 가지고 내가 먹고 마시고 즐겁자라는 것. 여러분, 이 이기심은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가? 진멸하기를 원해요. 아말렉을 왜 진멸하라 그러세요? 이건 그냥이 아니야. 우리 안에 있는 아말렉 사람들의 속성이 있어요. 이기심이 있어요. 내가 뭘 얻을 거가 있으면 같이 가고 아니면 집어버리고, 그리고 또 뭐예요? 내가 어떻게든지 얻은 것은 내가 얻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은혜로 얻었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누구한테 주는 게 아니라 내가 뭐 하는 거예요? 내가 먹고 마시고 즐기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어쩌면 세상 사람들의 논리고, 어쩌면 여러분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다라는 거예요. 아말렉 사람들만 그런 모습이 있었는가? 사실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 안에도 그런 모습이 있었어요. 30장 22절 저희가 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과 함께 갔던 사람들 가운데 악하고 야비한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저들은 우리가 함께 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되찾은 이 빼앗은 물건들을 나눠줄 수 없다. 그냥 자기 아내와 아이들만 데리고 돌아가게 하여라. 문제는 뭐냐? 가서 이제 그렇게 먹고 마시고 놀고 즐기고 있는 아말렉을 급습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아내들과 자식들을 다 되찾을 뿐만 아니라 이 아말렉 사람들이 다 약탈을 했었던 물건들까지, 우리 거에 더 붙여서 물건들까지 다 찾아왔어요. 다 찾아서 이제 다시 어디로 왔어요? 부솔 시내가로 왔을 거 아니에요. 200명이 기다리고 있던. 그래서 이제 부솔 시내 사람들이 다 같이 즐거워했어요. 승리를 했으니까. 그런데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 하면, 가족들은 그 사람들한테 돌려줘도 괜찮은데 우리가 지금 전쟁을 치르고 얻어온 이거는
우리가 힘써서 전쟁 치르고 얻어온 건데 쟤네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쟤네랑 나눠 가지면 안 되지 않아? 쟤네는 가족만 데리고 가라 그러고 물건은 하나도 돌려주지 마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 악하고 야비한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저희는 교회를 나왔어요. 예배를 드립니다. 이 이야기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을 믿는다는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는 나의 삶의 공급자가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을 믿는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아서 받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내가 계속해서 계산하고 있고 이거는 내가 해서 얻은 건 내가 저 사람한테 나눠야 돼? 왜 내가 이걸 나눠서 같이 해야 돼? 제가 했어? 안 했어? 이 세상에 뭐예요? 은혜의 논리가 아니라 계산의 논리가 우리 안에 있으면 한 만큼 내가 해. 내가 돈 받은 만큼 줘. 내한테 이 사람이 잘해준 만큼 잘해줘. 라는 이 계산의 논리가 있으면 여러분 그 사람은요 은혜로 사는 게 아니에요. 은혜로 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윗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3절 저희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다윗이 대답했습니다. 내 형제들아 그렇지 않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셔서 우리를 치러 온 군대를 우리 손에 넘겨주셨다. 그러므로 이 모든 것은 여호와께서 주신 것이니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여러분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형제들아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형제들아 라고 이야기해요? 아버지가 같아서 그래요. 아버지가 같아서. 여러분 이 가운데 있는 모든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예요. 형제고 자매입니다. 교회에 오면 그러면 여러분 우리 이 교회에서 만난 우리 모두는요 다 자매고 형제고 한 아버지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한 아버지한테서 같이 받는 사람이에요. 이게 형제라는 거예요. 형제라는 거. 한 아버지가 나도 주고 쟤도 주는 거예요. 이 뭐라고 얘기해? 이 전쟁은 하나님이 가라 그래서 갔고 내가 600명이나 다 못 데리고 갔는데도 하나님께서 치르게 하셨고 내가 만났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걸 믿음으로 갔는데 이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셨다라는 것이 지금 다윗의 고백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너희는 그렇게 하면 안 돼. 받았잖아. 너도 하나님한테서 받았잖아. 여러분의 삶에 있는 거 하나님께 받으셨어요? 여러분 그러면요 그렇게 째째하고 야비하면 안 돼요. 그렇게 너무 계산하면 안 돼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도록 하시는 방법이다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은혜로 사는 것이 자꾸 없어지고 계산하기 시작하면 나타나는 가장 큰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감사가 없어져요. 왜? 내가 준 만큼 받는데 뭐 내가 받은 만큼 주는데 뭐 거기에는요 계산만 있지 감사가 없어요. 감사는요 은혜일 때 따라오는 게 감사예요. 여러분 한번 질문합니다. 여러분에게 얼마나 감사가 있으세요? 아침에 나와서 여러분이 차를 타고 교회까지 오셨지요. 이렇게 오시면서 하나님 누가 이렇게 4바퀴로 굴러가는 이런 자동차를 발명했을까요? 이게 없었으면 내가 지금 교회까지 걸어가는데 얼마나 힘들었을 텐데. 감사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것도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와서 함께 찬양하고 함께 만나고 제가 오늘 정말 못 나오시던 권사님이 오신 것 정말 감사한 거예요. 이렇게 뵐 때마다 내가 오늘 이 예배에 나올 수 있는 것도 또한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 감사가 다음 주가 땡스기빙인데 그런데 저는 처음 미국 땅에 와서 땡스기빙을 했을 때 진짜 많은 사람이 가족을 잃고 너무나 고통을 받고 아무것도 자기 먹을 게 없고 집이 없고 그 추운 겨울을 길바닥에서 나면서도 그들이 교회를 지어놓고 처음 소산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렸던 감사. 여러분 이것이 땡스기빙이잖아요. 그냥 호박 갖다 놓는 게 땡스기빙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 안에 정말 이 감사가 있는지 다시 보면 내가 얼마나 은혜로 산다고 믿고 있는지를 여러분 볼 수 있습니다. 이 부솔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 이게 즐거움 또는 좋은 소식이라는 뜻이에요. 좋은 소식 뭐예요? 복음이지요, 복음.
여러분, 복음이 뭐예요? 복음이 은혜예요. 여러분, 우리가 뭐 잘했다고 하나님이 너는 내 딸이야, 너는 내 아들이야 그렇게 하시겠어요? 내가 뭐 잘했다고 오늘도 여전히 한 곳에서는 너무나 힘든 저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주시겠어요? 여러분, 그게 내가 정말 그렇게 받을 만해서입니까? 아니거든요. 이게 은혜거든요. 이 은혜라는 단어, 이것은 우리에게 복음입니다. 복음은 은혜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은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함께 읽지요. 시작. 여러분은 믿음으로 인해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이걸 알았어요. 이걸 알았어요. 내 행위로 얻는 거 아니구나. 내 플레이로 얻는 거 아니구나. 하나님이 주시는 거구나. 내가 왕이 되는 것도, 내가 그 왕의 오점의 자리에서 나를 막으셨던 것도, 광야 시간에 이렇게 있는 것도, 내가 앞으로 왕이 될 것도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거구나.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은혜로 산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은혜를 흘려보내십시오. 부솔시내는 복음을 보여주는 곳이에요. 복음은 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부솔시내에서 다윗이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받았는데 우리가 뭘 네 것 내 것 그러고 가리기냐. 똑같이 나눠 가지자. 똑같이 나눠 가지자. 내가 했던 안 했던,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과수원에 처음 일찍 들어온 사람이나 늦게 들어온 사람이나 똑같이 삭을 주시는 거예요. 왜? 그게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중에 교회 오래 다니신 분, 하나님이 여러분이 섬기고 기뻐하십니다. 은혜 베푸세요. 그런데 만약에 나는 오늘 교회도 처음 왔는데, 꼭 누구를 찍어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근데 나 여기 익숙하지 않은데, 내가 한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의 삶에 은혜를 베푸세요. 여러분, 그 은혜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다윗이 잃어버린 것을 다 찾아와요. 여러분, 이 다윗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저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30장 18절 저희가 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은 아말렉 사람들이 훔쳐간 모든 것을 되찾고 자기의 두 아내도 구해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셔서 에덴 동산에 놓으시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고통과 슬픔과 아픔과 죄의식과 이런 무게를 주시기 원하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요 사랑이었고 평안이었고 기쁨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탄이 죄를 가지고 우리를 찾아왔을 때 우리는 이걸 다 잃었어요. 다 잃었습니다. 그런데 마치 다윗과 같은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이 전쟁에서 가서요 사단에게 빼앗겼던 모든 그의 신부와 모든 것들을 다 되찾아 오시는 거예요. 되찾아 오셔서 우리에게 내가 그것을 쫓아가서 같이 전쟁을 치르지 못했을지라도 뭐 하시는 거예요? 부솔 시냇가에 남아있는 나에게 은혜로 나눠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다윗이요 법을 정해요. 30장 25절 저희가 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은 그날부터 지금까지 이것을 이스라엘의 규례와 법도로 삼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의 규례와 법도래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여러분이 잃어버리신 것 다 되찾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잃으셨던 평안이 있으세요? 되찾으십시오. 잃으셨던 건강이 있습니까? 되찾으십시오. 잃어버렸던 말이 있으십니까? 되찾으십시오. 여러분이 잃어버리셨던 관계에 기쁨들이 있으십니까?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되찾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고 나면 은혜의 사람으로 사세요. 너무 따지고 너무 계산하고 제가 나한테 요렇게 했으니까 나는 쟤한테 요만큼만 해가 아니라 여러분, 은혜로 나누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희가 이 찬양 좀 같이 함께 하고 함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저희 교회 함께 사역하시는 너무나 훌륭하신 찬양 인도자 심영진 전도사님의 은혜로다라는 찬양인데요.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잃어버리신 것, 빼앗기신 것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다 되찾아오시는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시작되었음을 선포하면서 함께 이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화보다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로다 주님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합니다. 다윗이십니까? 사울이십니까? 우리는 너무 쉽게 내가 다윗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께 질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얼마나 친하십니까? 여러분이 어려움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뜻을 구하십니까? 아니면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서 내 방법으로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방법일지라도 그것을 찾아가십니까? 여러분은 정말 은혜의 사람이십니까? 여러분을 보면 여러분에게서 은혜가 흘러가십니까? 아니면 계산하고 따지고 계십니까? 저는 사울일까봐 두렵습니다. 저는 다윗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시고 변함없는 이 은혜는 그의 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한 것이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은혜로 받았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이 이 은혜의 삶 가운데 나갈 때에 잃어버린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되찾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희가 함께 기도할 때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하여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내 삶을 다스리고 계시다면 하나님 아말렉 사람들이 훔쳐간 모든 것을 되찾고 그의 신부들을 구해내신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 사단에게 빼앗긴 모든 것을 되찾으시고 우리를 구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내 삶에 잃어버린 것들을 되찾게 하여 주옵소서. 이 벙커에서 내가 내 생각을 의지하고 플레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을 의지하여 힘을 내오고 기도하오니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